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항상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내일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신앙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이수영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간 하늘밤도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바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면서 지은 죄와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우리나라는 주변 강국들에 의해 많은 침략을 받았었고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한 적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마저 잃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고통을 돌보사 해방의 기쁨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민족에게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시어서 주님 안에서 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문화활동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여러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어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샀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대원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 부부가 특별 연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남겨두신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들을 다 홍수, 물로 심판합니다. 그러면 다 죽었습니까? 다 죽지 않고 딱 8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바로 그 남아있는 8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8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시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6명이 있어요. 8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삭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이삭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죠. 해방됩니다. 나온 사람이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죠?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바로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합니다. 버림받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 남겨두신 사람, 그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남은 자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받았고 선지자를 보냄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배척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땅으로 갑니다. 아시아로, 유럽 지역으로. 그랬더니 그 이방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선택한 게 맞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훈련소, 신대용 훈련소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딱 가잖아요. 작대기 하나 2등병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겁도 나고 두렵고 긴장도 되고. 그런데 그 부대에 선임병 한 사람이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맞이해줘서 제가 부대 생활을 굉장히 쉽게 빨리 적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이유가 뭐냐면 그분도 신학생이었어요.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 온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학생 입장에서 저를 보고서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줬던 것 같아요. 이름도 바울이에요. 김바울.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저는 2등병이지만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고 싶어서 고참들 눈치 보면서도 예배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분은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사정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바울인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결국 제대할 동안에 그분이 예배드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 마음속에 아니 저분이 정말 신학대학 다니다 온 사람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앞으로 목사님 될 뿐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될 뿐인데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더군다나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배를 안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지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가 지금은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 바울이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이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냐라고 스스로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안 되는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나를 봐라.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다 버린 것이 아닌 게 맞습니다. 또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린 것은 아닌 거예요.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 500명도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 게 아니라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친구로 엘리야를 말하죠.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벌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멘.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사역할 때마다 가장 엘리야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오늘 왕비가 선포합니다. 내가 내일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갑니다. 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 못 해먹겠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도저히 감당할 자신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놔두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남은 자세요?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분명히 이곳에 있는 분들 제가 보더라도 남은 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넉넉 잡아 20%입니다.
나머지 80%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버림받은 자들이. 그럼 우리는 20% 안에 듭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군다나 주일날 이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남은 자 맞습니다. 근데 하나 더 질문합니다. 진짜 남은 자일까요? 우리가 진짜 남은 자일까요? 제가 왜 진짜라는 말을 붙였냐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남은 자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무슨 믿어온 지 벌써 몇십 년인데 당연히 남은 자죠. 모태신앙이라고 다 남은 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 직분을 받았는데 저는 당연히 100% 남은 자 확신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남은 자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직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도 모태신앙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남은 자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오늘도 내가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인 걸 증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 땅에 오셨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가 못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남은 자가 못 된 겁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기록되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아멘. 여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혼미한 심령, 이것은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이고요,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 또 듣지 못할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귀가 막혀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들은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 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골목에 서서 나팔을 붑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때 돈을 꺼내서 여러분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라고 구제를 합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씻지 않고 금식합니다. 왜요? 보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 말은 위선적인 자들이요, 위선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관심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시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진 모습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아직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성도님들에게 보냈던 한 줄 묵상 기억하시나요? 맘스터치 햄버거. 그게 제 모습이에요. 햄버거를 보는 순간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먹고 싶었던 햄버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들고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햄버거가 뭐라고? 그거 없다고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갖고 그게 제 모습입니다. 제가 왜 그런 글을 성도들에게 올린지 아십니까?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아닙니다. 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저도 그런 자인 걸 아시라고 위로받으시라고 그게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저도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자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굳이 감출 필요 뭐 있습니까? 저도 되도록이면은 제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나도 모르게 어떤 유혹이 있냐면 자꾸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가면을 쓴 모습, 나를 포장한 모습으로 비춰주려는 유혹이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그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사람을 의식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럴 때 내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자가 남은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었다. 밥상이 뭐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 밥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왜 잘못됐을까? 그것이 왜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 될까?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에 비유했거든요. 근데 그 노아의 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 일에만 집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입니까? 시집 가야죠. 때가 되면 장가 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일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 즐기는 일, 결혼하고 즐기는 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 그것만 한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지도 않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지도 않았고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성공, 여기만 관심 갖고 살아간 거고,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녀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없고 자기만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엄마가 대청소를 합니다. 집에서 7살짜리 아들이 그걸 보고 내가 엄마 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빗자루 들고 거래 들고 여기저기 막 설치고 다녀요. 쓸고 막 닦고. 과연 엄마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걸실거리죠. 잘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뭘 하면 그게 더 큰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를 돕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엄마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얘야, 저 좀 가져올래? 네. 이것 좀 버려줄래? 네. 그게 진짜 돕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인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 거죠. 그 올바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 삶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다운 남은 자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만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 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성품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묻고 순종하고. 한번 다시요. 묻고 순종하고. 내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필요하고, 물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과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도에 한 설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 너가 1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 감옥에서 나오는 그때 10억을 준다고 그러면 너 감옥 갈래 안 갈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감옥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56%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10억 주면 감옥에 1년 갔다 오실래요? 안 갔다 오실래요? 창피해서 내가 대답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10억이면 적어요? 100억 줄게. 100억 주면 1년 감옥 좀 갔다 오면 100억 주겠다라고 말하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100억이면 가지. 그럴 100억이면 가지. 욕심 나잖아요. 100억인데. 그럼 더 물어볼게요. 만약 100억을 여러분에게 100억이 생기면 그 100억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땅 살 수 있겠죠. 좋은 집 사고 넓은 집 사고 인테리어 멋있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불 안 붙이고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두고 또 정원 관리하는 정원사도 두고 또 기사도 두고 뭐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억이면. 그렇잖아요. 멋진 외제차 딱 뽑아가지고 날마다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 돈인데 날마다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얼마든지 골프 치며 삶을 얼마나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과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가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바라봅니다. 우와, 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붙잡고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바라봐야죠. 물어봐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이유가 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다운 남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겉만 신앙인이고 속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 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나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참다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뎌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게 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남은 자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오직 예수님께 두는 자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 그 자가 참다운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다운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참다운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남은 자로 우리 모두가 택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남은 자로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남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속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줄 만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을 진단해 봅니다. 혹시 겉만 그리스도인이요 내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속 사람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관도 오직 하나님에게 맞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참다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사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참다운 남은 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 겉만 그리스도인이요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껍데기 신앙인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속사람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그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귀한 고백 들고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가 깨나의 손 들어라 주리고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은 나고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손주들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시온의 대로처럼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힘껏 기도해 주셔서 기도함으로 내가 살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하루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의 확산이 조금 많이 확산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련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학생들이 좀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보셨죠? 우리 김대한 집사님, 김현 집사님 너무 아름다운 연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거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뭐 꼭 잘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누구나가 다 가능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해도 좋고 듀엣도 좋고 구역별로도 괜찮고 아니면 뭐 가족별로도 괜찮습니다. 좀 신청해 주시면 또 의미 있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주일 예배 준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28구역 있고요. 그의 방역은 우리 삼남전도에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돌아가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찬양과 호감,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라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남은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